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또 열방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사회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계도 없이 쓰고 먹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또 탐욕에서 시작된 근본 사태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보여진 이 땅 가운데의 모든 교회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또한 애통해하며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더욱더 자각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거듭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가장 제일 공동체와 그리고 속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또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데의 올로기와 또는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방 세력들의 잘못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왜곡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편만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했던 그러한 일상적인 삶들이 또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근본 사태가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오히려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이때에 정말 탄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것이 물러갈 길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그러한 형국이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그 날들을 우리 더욱더 준비하는 우리 열방들과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려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에 있는 핵심 주제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개인이 이제 이런 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람이 막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아주 돌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배를 뒤집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깨우고 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었는데도 풍랑이 이 배를 막 그냥 뒤집으려고 했단 말이죠. 이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당황하거나 그리고 신앙의 어떠한 그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23절로 한번 가보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봅시다. 23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까지 읽어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저희들도 이번에 갔습니다. 성지순례 작년에 갔을 때요.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뭐 파도가 막 이렇게 일렁거리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런 큰 파도가 일어날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냥 잔잔하게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그 협곡이 있답니다. 보니까 그 주변이 큰 그 민둥산이에요. 그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곡들이 막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파도가 아주 거세져서 이 배를 갖다 막 뒤집기도 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그 배를 하나, 그 빠져 있었던 배를 하나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해놨던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이.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태풍이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나서 놀이 일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도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 주무시고 계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상당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파도를 만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놀라지 않아요. 왜?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야. 너무 좋다고 우리 어르신들은 막 신나서 춤추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어려움도 또 올 거야.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막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한숨 쉬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 또 햇빛도 들 날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주 그냥 반짝이는 햇빛만 원한다, 그리고 푸른 초장만 우리가 원한다, 그건 인생이 아니죠. 제가 아직 인생을 논할 만한 그러한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격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해서 명품을 만드신다. 이렇게 나와요.
저 아랍 속담에 보면은요, 햇빛만 있으면은 인생에 햇빛만 쫙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사막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햇빛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호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참 좋은 날씨 주셔서 호두를 잘 되게 해주세요. 호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호두가 그 아주 단단하게 그런 기간 동안에 그냥 햇빛을 쨍쨍 아주 좋은 날씨를 내려줬대요. 야, 하나님이 기도 들으셔서 감사하다 그래. 호두를 따서 까보니까 그 안에 다 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호두가 연결하려면은 햇빛만 있으면 안 된대요.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어느 때는 새벽에는 춥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덥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하면서 그 안에 호두 알맹이가 단단하게 이렇게 열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해서 건너갈 때 항상 이 놀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것, 파도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순탄한 길을 만나지 않고 어려운 길을 만나네. 이거 당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야. 인생이란 주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믿음의 사람도 시험 들 수 있다. 이걸 수도 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처럼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인생의 노를 만났어요. 그 파도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새벽에 늘 나오시던 분들, 제가 안 나오시면은 무슨 시험 들었나, 안 보이면은 어디 아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꾸로도 생각이 듭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와서 뒤에서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무슨 큰 시험이 있나? 이 생각이 제가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24절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셨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파도가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 산 위에서부터 작은 바람이 불더니 서서히 큰 바람이 되어서, 그리고 파도가 처음에는 일렁일렁이더니 그 다음에는 큰 파도가 막 겹쳐서 오고, 막 이런 설명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냥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험 올 때, 어려움 올 때 내가 너 어려움 주니까 너 지금부터 잘 견뎌. 너 시험이 올 거니까 너 이거 잘 이겨. 그렇게 하고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작은 일에 시험이 그냥 팍 들어버리고 고난이 그냥 갑자기 닥쳐버리고, 이렇게 바람은, 노른, 파도는 갑자기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전에 전조 증상이 없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고난이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시험이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더 중요합니다. 25절로 가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저를 보시죠.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이 파도를 이기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다. 이렇게 이제 해요. 이건 이제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잘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정도로 큰 놀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그냥 죽게 되었 정도로, 빠져 죽게 되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얘들아, 늘 당황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늘 괜찮아. 내가 다 이 문제 해결해 줄게 하고 먼저 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안 됐을까? 왜? 아니, 지금 그렇게 잠이 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 죽게 되었거든요. 제자들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그렇다고 뭐 배가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되어서 뭐 무슨 유람선처럼 큰 배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배는. 예?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인생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누구를 깨우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큰 노를 만납니다. 파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주님 하면서 다가와서 주님을 깨우고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할 것 같으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언제 하느냐면요, 하다 마지막에 한대요. 이렇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해야 돼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봅니다. 다 동원해 보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주여하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노를 만날 때,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옆에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한 줄로 요약을 딱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면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도덕으로, 윤리로 우리를 재무장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반드시 들고 나왔던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다식을 들고 나와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고요. 중세 때 교회가 다 타락했을 때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이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의 파도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깨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 붙잡고 이거 놓지 않고 가버리면은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26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자, 26절에 보면은 아주 복잡하지만은 단순한 문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큰 파도가 몰아쳐서 죽게 되었다. 이건 현실이죠. 그렇죠. 지금 파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막 그냥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이건 현실적인 내 상황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줄게. 그거부터 해결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제자들의 당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꾸짖어요. 너희들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마. 이것 가지고 너희들 막 다 죽은 듯이 그냥 그렇게 막 떠들고 그러지 마.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자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꾸짖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이 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올바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신 주님만 꼭 붙잡고 있다면 일어나는 상황들은 이 믿음이 충분히 이기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걸 꺼내는 겁니다. 야, 너희들 믿음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는 주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웠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에요. 이거 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황은 늘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는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지 말고 이 말씀이 상황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왜 여러분 그게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 말씀과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문제에 있으면은 무슨 은행으로만 뛰어갈 줄 알지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어나는 재정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파도예요. 고난이에요. 막 우리 가정을 갖다가 막 침몰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깨울 줄 알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러한 믿음이 이 경제적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갖다 먼저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파도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안에 이 말씀이신 주님만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이 파도, 고난, 이런 것들이요, 나를 침몰시키지 못해. 왜? 그 파도보다, 그 노을보다, 그 바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크니까. 이 믿음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이 이 상황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 바람을 꾸짖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주님이 통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람, 파도, 바다 뭐 이런 것들을 꾸짖으시는, 잠잠케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서 기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흔들어서 주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파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경제의 파도, 고난의 파도, 이것을 말씀이신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우리 이 앞에도 개나리라든지 벚꽃이라든지 이게 또 필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싹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지난 겨울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춥고 도저히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서히 지나면서 요만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었던 바람, 파도, 큰 놀들, 우리 집안의 배를 엎어버리고 가정의 배를 엎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빨리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주님을 깨우고 다시 붙잡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주 오늘은 평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이지만 언제 어느 때 바람 파도가 몰아쳐서 그 배를 부서뜨리고 빠뜨릴지 모른다, 이 말씀 주시오니 잔잔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바람 불어온다고 해서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잔잔할 때도 주님 붙잡고 비바람 몰아칠 때도 말씀이신 주님 붙잡고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